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죽다의 구어적 표현인 양동이를 발로 차다, kick the bucket 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중세시대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목에 밧줄을 감은 후에 딛고 서 있던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우리의 버킷리스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22절로 24절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죽음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24절에서 그 다짐의 정도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목숨도 귀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적혀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 무엇을 적어놨습니까? 바울은 딱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그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었는데, 바울은 적어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많겠지만 저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과 회개하는 일입니다. 흔히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통과 고난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까닭에 관계성의 문제는 신앙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인생살에 있어서 참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관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얽힌 사연들을 듣자고 하면 며칠 밤을 새워 들어도 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뻐꾸기도 우는 사연이 있고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작이 어찌 되었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꼬여 있고 얽혀 있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꼬이고 얽힌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그런 문제들을 가져갈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성경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살면서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번 자기 성찰과 회개가 그리스도인 됨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학 서적을 보아도 자기 성찰과 회개가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시작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한 일이지만 죽기 전에라도 꼭 해야 할 일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성찰과 회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기 성찰과 회개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온화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유독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독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뭡니까? 욕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성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 속에 커다란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남의 눈 속에 티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자기만 돌아볼 줄 알면 됩니다. 최소한의 자기 성찰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눈 속에 들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회개가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성경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긍휼과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조건 긍휼과 무조건 용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꼬이고 얽힌 우리들의 관계성의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항상 언제나 죄 가운데서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사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 하지 못하면 정말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공짜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지적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만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면 됩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증오와 복수심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난 조그만 상처도 아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용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 역시 하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용서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제 용서하는 삶에 도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뭡니까? 자기 성찰과 회개. 둘째가 뭐죠? 용서. 오늘은 아주 상태가 좋으시네요. 근데 내려가시면서 잊어버리시면 또 소용없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항상 그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계단에서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뭐 되는 것 같은데 딱 식당에 내려가면 그냥 싹 다른 사람으로 변하시는데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내려가시면서도 오늘 뭐라고 설교하셨나 기억하시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기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 그리고 회개. 회개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용서할 때 내가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 묵상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늙고 노쇠해졌을 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엔 노 하셨는데 다윗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나중에 살짝 귀뜸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는 날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새벽부터 성경을 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됐습니다. 천사가 다윗을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때에는 죽음의 천사라 해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은 죽음의 천사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만 되면 성경 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사가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1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천사는 정원에 있는 나무를 살살 흔들어서 살랑살랑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 읽기를 멈추고 사다리를 놓고 저 나무 위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 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경을 묵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매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신 전제 조건을 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게으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실천할 만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답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쉽다. 가까이 있다.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입니까? 딱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듣고 옳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 지키면 내가 삽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참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더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뒤에 이야기들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갖고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남겼다는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후회는 남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생명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를 것인데 그때 후회와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 앞에서 잘했다, 너는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